다윗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졌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조금씩 늘어 나아갑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가장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을 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 모압을 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모압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소바 왕국을 공격합니다. 소바 왕국은 아람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아람은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바로 아람 소바라는 그 나라가 바로 이 소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하라임은 같이 아람에 속해 있는 소바 왕을 돕기 위해 다윗을 공격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한 곳에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는데 바로 에돔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서 그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요압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에 요압은 바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는 이 승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의 시를 남깁니다. 에돔과의 전장에서는 이미 승리하였지만 아직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저희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땅이 흔들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반복되어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각 문장이 시작할 때마다 3번 반복되고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주께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5번 반복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주께서 분노하셨사오며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주께서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라는 단어를 정말 표시나게 반복하면서 다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그에게 고통이 주는 일이며 이 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신다고 생각이 들게 할 만큼 그에게는 괴로운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4절과 5절에서 다시 고백하는 것은 그를 버린 그와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저희들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위쪽으로부터는 아람의 공격을 받고 있고, 이제 아래쪽에서는 에돔의 공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과 같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선 곳에서 진동을 일으키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며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어려움,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경험한 것은 에돔에게서부터의 전쟁, 그 전쟁의 승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신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깃발을 주셨다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 그에게 더욱 확실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바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확신이었습니다. 에돔의 무너짐이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욱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짧게 요약을 한다면 이번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그의 대적이었던 모압, 에돔, 블레셋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의 전쟁의 승리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또한 내가 승리케 하리라라는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에돔에서의 승리는 결국은 지금의 상황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다윗은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합니다. 바로 에돔의 증거가 그에게 확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확실한 승리의 증거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일이 분명히 생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승리의 증거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그 승리의 사건, 그 사건이 오늘도 주 안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힘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하지만 다윗의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전쟁을 겪어왔었고 시편 60편의 시를 쓰는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미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그는 당장의 문제가 더 커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 일어난 에돔에게 승리한 사건은 그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한 나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맛본 우리이지만 당장의 현실이 그리고 그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많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어떠한 것을 따라갈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당장 에돔의 승리를 통하여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어떻게 맛봅니까? 우리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바로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묵상 가운데서 그 안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매일 만나야 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날 큐티 말씀이 그 상황을 이기게 하셨다는 고백.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새로운 적과 마주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거나 나에게 나쁜 일, 고통받는 일이 생기면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저에게 갑자기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복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응급실 안에 화장실에서 배를 움켜잡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사실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더 잘할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지라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딸 아이가 열심히 엄마의 말씀을 거스리면서 난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콧등을 심하게 찧었습니다. 향남의 정형외과를 데리고 갔는데 골절이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라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수원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제 아내는 제 뒷자리에 앉아서 자기 때문에 아기가 다쳤다고, 자신이 악한 마음을 품어서 혜인이가 다쳤다고, 자신이 벌 받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묵상한 말씀 예레미야서를 보면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겪어야 하는, 그가 겪는 상황 가운데서 느끼는 것은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자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잔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이것이 꼭 그의 죄 때문에 그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 아님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허락된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던지시는 이유가 단지 나의 죄 때문이라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내가 힘듦을 겪는 이유가 단지 나의 죄에 대한 벌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돌이키시려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더욱 강성해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을 통해 고백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그 제목을 보면 교훈을 위하여 지은 믹다함이라고 하는데, 그가 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심이 바로 이 동행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힘든 일이 고통의 일이며, 이 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고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나에게,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그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하나님이 비틀거리게 하는 그 포도주를 나에게 먹이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시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만큼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다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만나며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